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7페이지가 됩니다.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이 누구신지, 또 성령 충만한 의미가 과연 뭔지, 또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의미가 아니죠. 컵에 물이 차고 또 빠지고 이게 어떤 이런 양적인 의미보다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전적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감정이나 이성까지도 다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 내 자아와 내 육신과 내 본성과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은혜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인데, 그것은 내 의지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면 내 자아와 교만과 욕심과 내 모든 영역 속에서 인격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진행형입니다. 계속 훈련 중이어야 되고, 계속 그것이 하루에도 날마다 우리가 거듭나는 삶은 한 번이면 됩니다. 거듭나서 구원받는 건 한 번이면 되는데,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샘솟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이나 예언이나 은사, 방언의 통역, 또 어떤 신유의 은사, 다 하나님의 은사의 축복이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연합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의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언기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치료를 하고, 참 이렇게 병고침을 갖고 통역을 하고 해도, 예언을 한다 해도, 밖에 나가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성령 충만하여 얼마나 사랑하며 섬기며 이해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요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파스칼이라고 유명한 수학자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결혼하지 못하는 것처럼 혼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 남자 여자가 있어야 결혼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여자끼리도 결혼하는 아주 해괴망측한 일들이 있는데, 문제는 남녀가 결혼하고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듯이 성도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
파스칼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파스칼은 수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칼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와 같이 온전한 크리스찬은 성령과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나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충만함을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종종 과거에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제가 힘이 딸리고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 옛날 젊은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정말 그 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년 동안 대학원 3년 동안 또 대학 4년 7년 동안 그 신학교 뒷산에 있는 소나무 뿌리 하나 못 뽑으면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졸업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진짜로 믿고 이 수업이 끝나면 밤에 저녁 먹고서 다시 학교에 가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서 제일 만만한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서 그걸 흔들어가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1년 동안은 그거 붙들고 흔드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일부러 땅을 파면서 뿌리가 나오게끔 흔들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하고 대학원 1, 2, 3학년 또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나무 뿌리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만큼의 열정과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적인 충만함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기도합니다마는 너무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아요. 너무나 살이 많이 쪄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아있기도 숨이 찹니다.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밤새 기도하고 3일을 기도해도 배고픈 줄 모르고 기도했을 때가 그제 같은데 지금은 제 삶을 돌이켜보면서 참 너무 때가 많이 묻었구나. 너무 비대하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많이 취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옛날에 예수 믿고 옛날에 예수님 경험하고 옛날에 성령 충만한 것을 가지고 그때만 회상하며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가 아닙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과거에 어떤 은혜를 경험했든지 주님은 과거에 집착하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현재를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지, 현재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지, 또 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는지, 이런 현실의 현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심과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합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에, 직장에, 자녀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과연 뭘까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과연 뭘까요?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것이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시각에 드러나는 부분들이 다 정말 안타깝고 미웠고 분노했고 힘들었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게 다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이 나에게 뭘 해줄까 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잘해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변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밖에, 성령 충만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큰 힘입니다. 제일 중요한 힘. 이 사실은 이미 옛날 2000년, 3000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죠. 창세기,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2000년 후, 2만 년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가 종말이 오기 직전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볼 텐데 죄송하지만 프로젝트 좀 따라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 칭찬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랬어요. 부활 승천하신 그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고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나야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바로 주님이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셨던 곳이고 그것은 은혜 받은 자리고 축복의 자리였고 감격의 자리였고 영광의 자리였어요. 할렐루야.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성령 충만 받습니까? 직장에서 성령 충만 받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습니까? 다 나름대로 당신들이 받은 여러분들이 받은 경험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성령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방에서 성령을 받았다면 다시 기도방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시 예배 처소로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받았던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지금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요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찾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동안을 못 참아서 그들은 낙심하면서 옛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는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갑니다. 서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죽으심을 얘기하고 그 옛날 참 3년 동안 우리 참 너무 좋았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은혜도 경험하고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굶은 적은 없었어.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었어. 예수님이 병 고치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좋아했었고 그 옛날에 주님과 동행하며 경험했던 일들을 다 회상하며 두 사람이 터벅터벅 길을 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세상적인 것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같이 걸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부활했다고 했는데 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 이러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예수님이 그 능력을 경험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참 잘 먹고 잘 살 텐데 오히려 세상적인 판단과 시각으로 예수님을 재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어느 하숙집에 유하게 됐는데 셋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인이 차려주는 저녁밥상 앞에 딱 앉았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 음식을 놓고 앞에서 축사를 하니까 두 제자의 눈이 그때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동안 함께 걸었던 그냥 낯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낙심하고 실망하며 과거에 집착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말씀의 뜨거움이 솟아나게 되고, 결국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을 의지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12 사도들이 한 사람도 제대로 편안하게 세상을 뜬 사람들이 없어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그런 사지가 찢어지는 죽음, 튀기는 그런 어떤 끓는 기름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올싹 튀겨버리는 죽음, 털이란 털, 손톱, 발톱 다 빼가지고 눈도 다 빼버리는 죽음, 온몸에 주리를 틀고 꽈배기같이 이렇게 서로 거꾸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온몸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생기름을 다 짜서 죽게 하는 죽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죽음을 그 당시 당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매달려 달렸는데 십자가에 똑바로 매다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렸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 있는가? 나를 거꾸로 달아주시오.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래요. 역사책에 나오는 요세푸스의 교회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신앙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바뀌었습니까? 신앙 중심으로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모이십시오. 수요일마다 교회 모이십시오. 금요일마다 교회 모이십시오. 예, 여러분들 집에서 충분히 기도하는 줄 제가 압니다. 그냥 압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알기만 할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모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간구하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백성들, 그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어느덧 120명이에요.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모이기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날 벅적벅적 돼야 돼요. 여러분, 평일날 교회에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섬기며 목사님들에게 배운 게, 교회는 평일날도 버글버글 해야 된다. 평일날도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평일날도 봉사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평일날도 교회가 계속해서 버글돼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복을 받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전화를 해보니까 한국 생활도 만만치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어떤 넓은 땅이 여유라도 있잖아요.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크락션 눌러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 살면서 17년 동안 크락션을 눌러본 경험이 없어요. 들어보기는 한두 번 들어봤습니다만, 한국은 늦게 가면 늦게 간다고 욕먹고, 빨리 가면 빨리 간다고 욕먹고, 모든 게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요한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모일 때,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모여지는 교회가 될 때, 거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또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우리에게 사랑과 부흥과 영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곳,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경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로 또 강하게 뭉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마음을 가졌다, 같은 소망과 같은 소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 뭐예요? 더불어 같은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마음,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믿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속에, 즉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마음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마음이 있고요, 성령의 소욕, 영을 쫓는 마음이 있어요. 육신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친근합니까? 육체의 소욕 쪽이 친근합니까? 성령의 소욕이 친근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질 때 참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온전치 못한 마음을 갖게 되면 죄악과 죽음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는 나 자신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도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좋았다고 했다가 오늘은 내가 싫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제는 나를 사랑한다고 죽자 사자 덤비다가 오늘은 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가가도 뒤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하루아침에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100% 아니 110%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갈망하며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좋을 때는 주님 받다가, 조금 상처받고 싫으면 주님 떠났다가, 잘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안 되면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십니까?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 원망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중심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령의 충만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집중해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 자아와 욕심과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죽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크리스천은 죽는 사람입니다. 육에는 죽고 영에는 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일 것에 죽여야 됩니다. 죽을 줄 알아야, 내려놓을 줄 알아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정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이 신앙이 좋은데 여자가 신앙이 나쁘면, 또 여자가 신앙이 좋은데 남자가 신앙이 안 좋으면 쉽지 않아요. 어렵죠. 저는 그 생활을 20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교회 예배당 나온 게 제가 21살 때인데 20년 동안 주일날만 되면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워요. 어머니는 물바가지 들고 다니고, 아버지는 이 집을 뒤집어 쓰시고, 왜? 밤새 야근하고 오셨으니까. 나 참 그 어머니도 대단한 어머니예요. 20년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신학교 가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시고서는 거의 3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뇌가 온 성도들이, 온 식구들이 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한 마음을 품는 교회,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은혜 안에서 서로 섬기는 교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냐, 얼마나 방언하냐,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이해하며 감싸주느냐가,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날마다 영적으로 뜨겁고 뭐 그냥 찬양할 때 벅적벅적대고,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열정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회 자체의 사랑이 충만하고 모일 때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또 남들이 시험 들고 어려운 거 상황 속에 있을 때 함께 아픔을 가지고 울어줄 수 있는 교회, 남이 기쁠 때는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은사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1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깡통 소리 나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 교회 안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섬김과 사랑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연합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죽어지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죽어져도 남이 그러지 않으면 연결이 잘 안 돼. 왜? 신앙은요, 교회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람이 아무리 친구가 되고 가까워도요, 영적으로 연합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영적 방해들이 있어요. 그게 내 교만과 내 자아입니다. 또 사악한 마귀 권세, 유혹과 공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좀 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해도, 내가 내려놓으려고 해도 방해하고 나서는 게 그런 영적인 문제, 사악한 권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싸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의 사악한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쓴뿌리, 그 욕심들,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이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대화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가 둘이 있는데 한 어머니 안에 있는 형제예요. 그날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내가 한 가지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주님하고 같이 잘 지내지 않았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는 우리 야고보, 왼편에는 우리 요한 좀 앉혀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하지 않은 얘기예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식 가진 부모가 여러분들 자녀들 어디 가서 맨날 뒷공무니 쫓아다니고 꼴등하기 좋아요? 1등 하는 게 좋아요? 잘 되길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게 좋고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고, 항상 머리 되지 꼴이 되지 않아요. 목사들도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저도 내 새끼가 잘 되는 게 좋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좋으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더 심각해요. 분노했습니다. 화를 버럭 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 이미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왜 오셨는지 3년 동안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직접 몸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머릿속에 주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겠다, 내가 왼쪽에 앉아야겠다,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듣고 분노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통탄하는 겁니다.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리 다툼하고 누가 앞에 앉을까 뒤에 앉을까 따지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는 사람, 스스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앞장서고 위에 있기를 좋아하지 내려앉고 밑에서 따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10명이면 8사람은 앞장서길 좋아합니다. 잘 되길 좋아하죠. 아니요,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부흥하길 원하고 더 크길 원하고 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길 원하지 평생 10명 20명 데리고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목사 없어요. 예, 그것도 인간적인 모습이겠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먼저 낮은 곳을 찾을 수 있는, 먼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것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변했어요.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약속을 묻고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마음을 품고 성령의 사마음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얘기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치적인 변화가 있고 우리에게 좋은 땅과 좋은 음식과 좋은 먹을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군요. 주님이 그처럼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인데, 그때서 그들은 깨닫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성령을 사모하며 그들이 한 마음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틀란타 지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영육 간에 더 발전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일 때, 일치 단결할 때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나와 성령님이 교통이 있고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서로 이해력이 이해하는 어느 수준이 돼야 은혜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멍하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지, 멍하니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교통함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가정, 교회
개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승용차는 앞바퀴만 굴러가요. 그걸 우리는 전륜구동이라고 그러죠. SUV나 무슨 트럭 같은 거 보면 4x4가 아닌 차는 뒷바퀴가 굴러가죠. 후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4x4 해가지고 이 전륜, 4륜 자동차가 있어요. 4륜 자동차는 산악지대나 험한 길을 달리거나 빙판을 달릴 때 쓰죠. 제가 예전에 우리 서집사님네 집에 갔다가 2년 전입니까? 겨울에 제 차는요, 이 뒤에만 후륜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게 4x4가 아니니까 말이죠. 비탈길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이렇게 눈이 쌓이니까 아예 가지를 못해가지고 차 거기다 세워놓고 다시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승용차들은 전륜구동차 윙 하고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후륜이 전륜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바퀴가 말이죠, 험한 길 산악지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건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네 바퀴가 다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부가,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성령 충만하여 굴러가야 그 가정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네 바퀴 모두가 다, 그게 한 바퀴는 목사고 한 바퀴는 안수 집사님들이고 한 바퀴는 집사님, 한 바퀴 성도들이고, 이 흩어져 있는 모든 네 바퀴가 한 마음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굴러가야지, 그래야 험한 산, 험악하고 비탈길, 심지어는 그냥 강물에 축축히 젖어 있는 그 진흙탕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각각 네 바퀴가 따로 돌아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앞바퀴만 돌아가도 안 되고요, 뒷바퀴만 돌아가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마 우리들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7년 동안 왔습니다. 열심히 네 바퀴가 굴려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바퀴가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앞에가 달려가가지고 다 닳아서 힘을 못 발휘할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이제는 세 바퀴를 갈아 껴서라도 새롭게 네 바퀴가 성령 충만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타이어가 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직분자로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서로 섬김에 이해하며 우리가 합심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라고 하는 말은 오직 그것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잡담한 게 아니에요. 먹을 거 먹어가면서 친개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하루 이틀 동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부터 오순절까지는 딱 열흘이 걸렸어요. 열흘 후에 성령이 역사했는데, 열흘 동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떠나서 15절에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했죠. 13절에 보면 들어가 저 이와는 다락에 올라가니, 이 다락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그날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그 열흘 동안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밥을 먹었나? 글쎄요. 금식하며 열흘 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120명의 성도들이 오직 한 가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위해서. 믿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시면 주고 아니면 말고, 그냥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줘봤자 나도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경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열심히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회 모일 때마다
금요일날 모일 때마다, 수요일날 모일 때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가정이든 집이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이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성령 없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건 한 번이 됩니다만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영적 전투를 벌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다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기를 합니다. 니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오늘 내기를 하자. 결판을 짓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로 450명 모아놓고서 니네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 사람들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서는 난리를 치는데 1시간 2시간 지났는데도 하늘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칼로 자해를 해가면서 아주 미친 사람같이 날뛰면서 난리를 칩니다. 우상을 섬기는 예비식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인기척도 없어요. 이제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서 혹시나 의심을 할까봐 아주 제단 그 주변에 물을 7통 갖다가 그냥 잔뜩 갖다 퍼부어서 제단 주변이 다 물로 흥건하게 그냥 물이 콸콸콸 넘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려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갑자기 불덩어리가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는 제단에 있는 물을 싹 말라 치우시더니 바로 그 제물, 물에 젖은 제물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엘리야의 기도가 중요하죠. 어떨 때 기도해야 됩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 마지막에 되었을 때, 또 낙심하였을 때,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과학적으로는 판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려놓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제는 그만 관심 갖고 포기하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역사하겠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결국 엘리야가 이겼고 그 뭡니까? 우상 섬기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기근이 왔으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다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쳐박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한참 기도한 다음에 사원을 불러서, 야, 저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좀 봐라. 먹구름이 있더냐?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또 기도합니다. 또 가서 봐라. 몇 번을 합니까? 7번을 해요. 7번. 네. 그러고 나서 7번째 가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멀리서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결국 머리 위를 이스라엘을 다 시커멓게 덮고 큰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대지에 촉촉히 내렸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능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준다고 했고, 문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만 군대 장군이 엘리사에 와가지고 문둥병을 고쳐달라 할 때 그는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말을 듣고 그는 처음에 실망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집까짓 게 뭔데 이 시골에 다 늙어 빠진 늙은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킬까. 그러나 나아만은 그 마음 중심에 고침받기를 원하는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는 7번 요단강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6번째까지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면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6번 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온몸에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7번째 들어갖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40일 금식을 하든 6일 동안 7일 동안 15일 동안 약복한 기도를 하든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날까지 은혜를 안 주시고 변화를 안 주시고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한 과부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울부짖는 기도를 말씀하셨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장님이 엉금엉금 실로암 목까지 기어가서 눈을 씻은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앉아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내가 해결되면, 우리 개인 여러분들과 내 자신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지금 다 남에게 있으니까 문제고, 우리의 시각이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건데,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 가장 성급한 그 지름길이 뭐냐?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2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성령 받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공회와 그다음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일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순전히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영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오히려 낙심과 나약함이 깨져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족함, 그런 나약함,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이 깨져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나는 깊이 관여 안 할 거야. 교회 깊이 관여하니까 시험 들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험 들 마음을 준비하고 깊이 관여하니까 시험이 들죠. 시험 들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에 3년 동안 주님을 죽자사자 쫓았고, 심지어는 남들이 나를 뭐라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맞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극칭찬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남들이 실수하지 않았던 가장 큰 실수 2가지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막겠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들은 사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하루아침에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믿었던 주님 앞에 그런 욕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열정과 신앙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기 교만에부터 온 겁니다.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깊은 역사와 기획하심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뭐를 위해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일침을 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3번 더 크게 실패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거기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다 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완전히 또 베드로 한 대 얻어맞은 머리가 다 깨지는 것처럼 아프죠. 나는 열정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주님 대답은요,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거랍니다. 속으로 천만의 말씀, 내가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했겠죠. 근데 그 현실이 다가왔어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고 나니까 그때서 깨닫고 구석의 벽에 가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을 주님을 쫓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주님에게만큼 그렇게 호되게 아담맞은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주님 앞에 그렇게 변화된 사람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의지와 자기 믿음과 자기 신념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는 그가 변화되길 원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장 영적인 자리에 그를 끌고 다니셨어요. 그러나 결국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변화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옳은 소리를 했고 바른 소리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너무 상심하고 낙심하고 부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가 자기 고기 잡던 데로 가가지고 말이죠,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엔 아가페로 물어봤어요.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는 아가페 사랑인데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 사랑은 그저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3번 똑같이 질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동안 네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인간적으로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는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제 저는 기도 가운데 이 앞에서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목사들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했는가? 여러분들을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내 자신에 실망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해주면 좋아했는데 또 조금이라도 미워해주면 또 마음이 낙심되었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어제 너무나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어저께 이 자리에서 엉 울다가 눈을 뜬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다시금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마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중심이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회개하고 오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뒤를 다 돌아보면서 회개하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는 이미 베드로의 그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넘어지고 실수했었던 모습들, 그걸 회상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원상태가 되고 또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든지 있든지 생각이 안 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동안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우리의 참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 주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 중심적으로 한번 돌이켜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었던 것, 또 교만과 자아,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한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앉으나서나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원수들,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비록 사자들에 들어가고 비록 불못에 던지고라 할지라도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고 또 바람강으로 날아가는 그 외에 정착할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삶 전체가 예배였고 삶 전체가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어떻게 모른다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올 한 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이, 시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어서 우리 교회가 영육간에 부흥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2013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게 없어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철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제적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됨을 깨달으며 평안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앉으나 서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